에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가를 마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이 에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아주 슬픈 노래이고요. 또 여기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고 또 탄식과 후회가 아주 가득한 그러한 시입니다만, 이 에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실은 이것은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가를 이해할 때 이것을 일종의 넋두리 또는 하소연 이런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실은 옳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깊은 절망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극한 실망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특별히 마치 이렇게 노래를 만들 때 작사자나 작곡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면서 작품을 쓴 것처럼 정밀한 짜임새를 이 에가서는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22개의 그 첫 글자를 가지고 22행시를 이렇게 쓰듯이 실은 이 에가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각 장마다 이게 다 22절 단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3장만 각 이 자음의 문자에 3절씩 배정해서 66절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2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은 마지막 장은 실은 글자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 전체적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22절로 기록했을 정도로 이것은 정교하게 내용이 선별되었고요. 또 다듬어져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독하실 때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5장은 굉장히 술술 읽혀져요. 1절부터 쭉 읽으면 그냥 눈 한 번 떼지 않고 그냥 쭉 읽힐 정도로 내용이 되게 쉽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고 이해가 됩니다.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4장 마지막 절, 4장 22절 잠시 한번 보십시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싶은,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실은 기도하는 것이죠. 1절 보시면 5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시작하면서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5장은 한 절 한 절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몇 절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장 5절 한번 보시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사오니 우리가 기전하여 실수없나이다. 8절도 보시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16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런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진하여 숨을 쉴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아무도 건져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손을 짚고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엎드려 있는 이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설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 끝자락에 내려가서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하는 이 바닥에 도달을 하니까 거기서 무엇을 붙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자꾸 자기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의지가 있으니까 살아볼 수 있다는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붙들고 살만한 것이 아직까지 뭔가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덜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슬픔의 막다른 곳에 이르니까, 절망의 끝자락에 도달하니까 그 늪에 빠져서 그 늪바닥까지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완전히 망했고 손을 딱 드는 지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고 딱 그 끝 지점에 딱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붙드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과 은혜의 원리를 설명할 때 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인간의 절망을 선포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의 끝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빛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 얘기는 죄가 아무리 만연한 그 곳에도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죄를 은혜가 이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붙들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살 길이,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그제서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사방이 막힌, 그야말로 전부 다 막힌 그런 벽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그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절망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신앙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절망의 역설과 같은 이런 것이죠.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가서 5장 21절이고 5장의 요절이자 에가 전체의 실은 요절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있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일반적인 이 명령과 요구, 어떤 점에서는 율법적인 그런 이 명령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일반적인 요구이거든요. 근데 이 에가는 그야말로 절망의 끝에 딱 되어서 그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정수를 보게 되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쪽에서 반응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에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기서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쪽에서 보여야 될 심지어 회개나 어떤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나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구원받을 인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도, 그리고 회개도, 또 돌이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 엎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 에가서 마지막 장 통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절망이 있고 또 공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을 분명히 믿고 은혜를 붙들고 또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역전하는 그런 역설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